마태복음 23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6절에서 12절까지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천천히 속도를 맞춰서 읽어보겠습니다. 속도 맞추기가 좀 어렵지만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6절에서 12절이요. 6절부터요. 시작.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잠깐 기도드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한마음으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을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직 저희들의 영혼을 풍성케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 속에서 살아가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저희들 자녀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걸 믿습니다. 저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천군 전사로 보호하시고 호위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더욱더 성령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오직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 믿사옵나이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주님께서 제가 기도를 드리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서두에 너희는 높은 자리에 마음을 두지 말라.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6절부터 주신 말씀에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그랬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굉장히 경쟁이 심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엄청 이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대접받기를 좋아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기를 지도자, 스승, 그러니까 자기를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세요. 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면요,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집니다. 그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타락해요. 본성을 잃어버립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걸 자기가 고백을 많이 합니다. 첫사랑,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랑을 그런 것처럼 자기도 모르게 생활의 염려 때문에 환경에 사람에게 모든 것이 눌려서 마음이 빼앗겨서
그 주님을 사랑했던 마음을 점점점 퇴색해가는 이 현 시대 믿음을 관리하기 지키기 어려운 지금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이 계셨을 때 그 당시도 마찬가지겠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제 바리새인의 뜻은 분리된 자거든요. 세상과 분리된 자,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래서 많은 걸 좋은 것도 가르쳤지만 자기가 처음에 시작할 때하고는 점점 생활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 사람의 본성은 인정을 받기를 원하고 사람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야 돼. 우리는 그래서 그걸 알고 나면 점점 그걸 버려야 돼요. 그 버리려고 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사람은 사람의 특성이 자기를 자랑하고자 하는 그 본성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어느 누구에게도 아무리 못 배운 사람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근데 많이 배운 사람은 더 자랑을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율법에 대해서 일반인보다 많이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오직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할 자랑거리가 오직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알아도 더 많이 아는 척 하잖아요. 요즘 현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 당시도 마찬가지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박사님들도 있었겠죠. 박사들도요. 하지만 많이 알지 못했던 사람들도 인간의 본성이 자기를 자랑하고자 하는 그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 욕망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겠습니까? 그래서 사거리에서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고 문안받는 것을 좋아하고 그게 뭡니까? 대우받기를 좋아했다는 거죠. 자기를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잔치의 상석 이제 어떤 자리든 모임의 자리든 가장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했죠. 자기가 많이 알고 있으니까 나는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나는 이렇게 섬김을 받아야 돼. 난 섬김을 받아도 당연해.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어요. 사람의 본성이. 그게 자의식이거든요. 자의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자의식이 높아집니다. 사실은. 그래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 박사님 그런 말을 듣게 되면 존칭을 듣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자의식이 강해지는 거죠. 그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들은 점점 이제 그 연습을 하죠. 내가 이걸 알기 때문에 내가 자랑을 하지 않아야겠다.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조금 있어도 더 뻥튀기 해서 많이 자랑하려고 하잖아요. 부풀리려고 하잖아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사실. 그 짐승들은 마찬가지잖아요. 짐승들은 이제 자기를 잡아먹으려는 더 큰 침입자가 와서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상대를 만나면 자기가 몸집은 작아도 더 크게 부풀리잖아요. 목도리 예를 들면 이제 금방 생각난 것이 목도리 도마뱀은 체구가 작아요. 근데 자기를 잡아먹을 자기보다 더 큰 위협자를 만나면 위협 짐승을 만나면 목도리에다 힘을 주면 이렇게 몇 배 부풀려져요. 목이. 그래가지고 엄청 커져요. 그러면 자기보다 커지면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왔던 그 짐승이 도망간답니다. 그런 자기를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는 건 자기를 드러내는 것도 있지만 자기를 보호 차원에서 그런답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자기 속이 채워진 사람은 속사람이 풍성한 사람은 자랑하려고 하지 않죠. 왜? 오직 사도 바울도 기록해 놓지 않습니까? 나의 자랑은 예수 십자가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내가 자랑할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저기 속사람이 풍성했던 분이죠. 사도 바울께서는. 그래서 자랑을 하려고 하질 않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런 기록해놨죠. 누가 나를 판단하는 것도 나는 개의치 않는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오직 나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시다. 그렇게 기록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자랑하고 뭐 드러내려고 해도 주님께 인정 못 받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람에게 아무리 수없이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다 해도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하면 인정받지 못하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거품, 물거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거품에 지나지 않아요. 다 쓸모가 없고 쓸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에 기록해놨죠. 하나님 말씀에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라.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은 벌써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는 거죠. 그 사람은. 주님은 그걸 아시고 그 사람을 미워하신다 그랬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래서 높은 자리에 자꾸 올라가려고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믿음을 잃어버리고 빼앗깁니다. 사람에게 빼앗기고 세상에게 빼앗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저희들에게 그런 한 예를 전하라고 저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찾지 마시고 말씀을 저에게 주신 거 제가 이렇게 전달만 할 테니까 기록만 해보세요. 나중에 말씀을 읽고 싶으면 구약의 역대하 35장 자기도 모르게 자의식이 강해지면 자기도 모르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또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의 잘못된 행동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역대하 35장 구약의 707페이지쯤 되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성경이 다 같지는 않아요. 페이지가. 자, 역대하 35장부터 20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몇 절 안 됩니다. 20절부터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아가 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온 고로 요시아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아에게 사자를 보내어 가로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뇨 내가 오늘날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로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명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변장하고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아멘. 시간 관계상 많이 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씀은 애굽의 왕 느고가 지금 전쟁을 하러 갑니다. 그런데 갈그미스 전투를 하러 가는데 바벨론 제국과 전투를 하러 가는데 지금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온 거로 이제 자기 땅을 지키는 뿐만 아니라 더 영토를 넓히고자 전쟁을 하러 가는 전쟁사에 이게 정확히 나옵니다. 세계 전쟁사에도. 그런데 그걸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그게 아니고, 애굽 왕 느고는 요시아의 원수의 나라입니다. 애굽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애굽 왕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요.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누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원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요시아는 어려워요. 이스라엘의 왕이 애굽은 원수의 나라거든요. 근데 애굽 왕이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걸 여기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정말로 이게 성경을 빠른 속도로 읽어 나갈 때는 이 말씀을 잘 알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애굽 왕 느고의 입을 이 성경은 하나님의 입이라고 여기 가르쳐 주십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원수의 입을 하나님의 입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은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께서. 여러분들도 주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사람에서 나오는 말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특히 미워하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이에요. 이 역대하 35장 지금 20절에서 27절까지인데 시간 관계상 다 읽질 못했습니다. 제가. 자,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애굽은 노예로 삼았잖아요. 역사를 볼 때. 그래서 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수의 나라 그 애굽 왕 누구를 사용하세요. 하나님께서 누구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상관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를 치러 온 게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를 침공해 오는 그 나라를 칠 테니까 너는 오지 말라. 나와 싸우지 말라. 전쟁터에 이 싸움은 너와 관계가 없으니까 나오지 말라. 그래도 요시야 왕이 변장하면서까지 싸움터에 나갑니다. 나중에는 죽습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은 사람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 통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정말이에요. 이걸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주님 말씀하세요. 아멘. 가끔씩 여러분들 생활해 나가면서 자기가 싫어하는데 맞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걸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인간의 본성은. 왜? 그 사람을 싫어하기 때문에. 왜? 부딪히거든요. 사람의 영과 영은. 분명히 부딪힙니다. 부담이 됩니다. 사람은. 그 사람이 나에게 많이 상처를 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이 말씀하셨죠? 원수를 사랑하라. 아멘.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십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아끼시는 말씀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면 우리가 세상에 사람의 마귀에게 눌림을 받지 않습니다. 아멘.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지잖아요. 원수를 사랑하게 되면, 용서하게 되면. 그러니까 사랑하려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의 깊은 뜻은 용서하라 이거예요. 그들을 먼저.
용서를 먼저 해줘야 사랑할 수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그 주님의 말씀을 잘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깨달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의 가르쳐 주심으로 인도하심으로서 용서를 먼저 해줘야 돼요. 원수를. 아멘. 용서를 해주고 화해를 하고 나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죠. 아멘. 무조건 처음부터 사랑합니까? 미워하는 사람을?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잔뜩 품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 저 사람을 미워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단번에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어불성설이죠.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변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아멘. 아멘. 그럼으로써 처음에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주고, 그러니까 처음에 가장 첫걸음은 불쌍히 여기라 그랬죠. 주님께서. 아멘.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불쌍히 여기다. 먼저 그 말씀을 가르쳐 주셨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연결을 해야 돼요. 무조건 뭐 원수를 사랑하라 해서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먼저 불쌍히 여기라 그랬죠.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희도 불쌍히 여기게 되면 용서할 수 있어요. 아멘. 그럼 서로 화해할 수 있죠. 화해하게 되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점진적으로 우리가 의식이 성장하는 겁니다. 영혼이. 우리 영혼이 갑자기 하늘 높이 그냥 치솟는 게 아니에요. 미사일처럼 뻥 쏴 올라가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은. 우리 의식이. 점점 전진적으로 자라나갑니다. 한 단계 한 단계 하루하루 변하는 거죠. 하루하루 성장하는 거예요. 주님 닮아서. 아멘. 주님 따라서 주님을 말씀에 순종할 때 점점 갑자기 사람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도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고요. 갑자기 돌변하면 죽어요. 갑자기 사람이 너무 변해버리면 이상해요. 그러면 죽는다 그랬어요. 많이 그래요. 너무 달라지면 안 돼요. 너무 많이 달라지면. 조금씩 신압으로 우리 한국의 고유 말 중에 아름다운 말 중에 신압으로 있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변할 것 같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변해진 거예요. 그 모델이 저예요. 제가 그렇게 변해져요. 날마다 모르게 저도 모르게. 정말이에요. 제가 어느 날 그런 간증을 많이 했죠. 제가 아주 암흑 속에 있는 터널, 땅굴 깊은 곳에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하늘을 딱 보니까, 어느 날 고개를 딱 들어 하늘을 쳐다보니까, 제가 어느 사이에 저도 모르게 터널에서 빠져나와 있더라고요. 주님의 빛이, 주님의 사랑이 막 저에게 주시는 걸 폭포수처럼 넣어주시는 걸 느꼈어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아멘을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도 모르게 건져주셨어요. 동굴 속에서, 터널 속에서 저를 건져주셨어요. 그러므로 해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제 미워하지 않았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미워하며 살았는데,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졌어요. 저도 모르게. 제가 노력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여러분들, 우리 주님 분명히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씀 기록해놨죠? 우리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후서에도 기록해놨죠?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성전. 아멘. 성전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이죠.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까이 있는 이웃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멘. 그런 걸 저도 훈련받기 전에는 연습하기 전에는 잘 몰랐죠. 인정을 하지 않았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시냐? 거부했죠, 저도. 저도 거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읽을 때 굉장히 오래전에 이 말씀을 읽었어요. 역대야. 이걸 읽을 때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야, 이 말씀이 이런 말씀도 있구나. 역대야 35장 22절에 요시야 왕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했어요. 저도 똑같아요. 똑같았어요. 제가 미워하는 사람이 저에게 주님의 말씀을 많이 전했습니다. 근데 집까지 게 뭔데 거부했어요.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이 이래요. 요시야 왕도 애굽 왕 느고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어요. 돌아가라. 느고 그랬습니다. 애굽 왕 느고가. 근데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변장까지 했어요. 왕인데 쫄병 이제 병사의 복장을 하고 군복을 입고 왕복을 벗어버리고 왕이면 표가 나서 표적이 될까봐 그러면 뭐 왕을 잡으려고 했겠죠. 전쟁 중에서 왕만 잡으면 끝나거든요. 쫄병의 옷을 입고 왕복을 벗고 싸우고 나중에 죽게 되죠. 활에 맞아 죽습니다. 이 싸움에서. 그걸 전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느고의 말, 하나님의 입이 된 거예요. 애굽 왕, 원수 나라 왕의 입이 하나님의 입이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여러 번 한번 읽어보세요. 이 말씀을. 저도 이 말씀을 읽고 읽을 때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거 성령의 감동 감화가 아니고는 알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주님 오늘 가르쳐 주셨어요. 이 말씀을 전하라고. 자, 본문으로 제가 다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왜냐하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지 않았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여러 번 수없이 거듭 전해도 인정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건요. 이 말씀은.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원수의 입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걸 지나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걸 잃어버리지 말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라 이거예요. 주님께서. 그런데 오늘 주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할 때, 기도 드릴 때 주님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그랬더니 너희는 높은 자리에 마음을 두지 말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지 마라. 아멘. 아멘. 첫째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병들게도 하시고 건강하게도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성공을 아무리 원한다고 해도 사람이 노력해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렸을 때는 착각하며 가능하다고 독이 잔뜩 올라서 설기왕성할 때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아보면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65년을 살아보니까 제가 이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제가 전합니다. 지금 어렸을 때는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왜요? 성공을 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착각하며 살기 때문에 자기 잘난 맛에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났어 천상천하 유아독존 석가모니도 그랬습니다.
난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잘나고 높임을 받아야 돼. 그랬습니다. 분명히 기록해 놨죠. 기록된 글자가 있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자기가 가장 존귀하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잘났다는 거예요. 그 맛에 산다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지만 살아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었습니다. 아멘.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저도. 주님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야. 그래서 저희 스승님도 그런 고백을 많이 했습니다. 60이 넘어서 목회하는 것이 진짜 진정한 목회 시작이라고요. 60이 넘어서야 주님이 원하시는 목회를 할 수 있답니다. 아멘. 젊었을 때는 그렇게 못합니다. 대형 교회로 성장해야지. 수없이 많은 교인이 있어야지. 그게 목회 성공자야. 그런 꿈을 갖고 목회를 시작하죠. 젊었을 때. 그런데 그렇게 됩니까? 주님께서 이건 제 주관적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목회자는 저 시골, 첩첩 산골, 농촌이든 산골이든 어촌이든 힘없고 가난한 할머니, 할아버지들 몇 분 모시고 그 목회하는 그분을 주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제 영안이 열어지니까 그게 절실히 알게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목회자는 대형교회 목회자가 아니에요. 솔직히. 대형교회 목회자를 싫어한다는 건 아닙니다. 사람의 기준과 상식하고 다르다는 거죠. 주님이 생각하시는 거하고는. 약한 자를 돌보는 자를 주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아멘. 자기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갑니다. 너희는 낮은 곳으로 가라. 가난한 자들에게 가라. 그래서 주님 그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12제자를 거느리고 다니시면서 같이 동행하시면서 가난한 자들, 병든 자를 찾아다니셨습니다. 아멘.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본을 보여주셨답니다.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너희를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섬기며 살으라. 섬김의 도를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모범적으로 행하셨어요. 그러므로서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낮은 곳에서 고난 속에서 생활해 봐야, 어려움을 겪으면서 가난한 자들과 살아봐야 주님의 뜻을 빨리 발견하게 됩니다. 아멘. 부유한 자는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아멘. 잠언에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부유한 자는 많은 사람에게 속습니다. 자기 가족에게까지. 왜?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 부자를 섬기기 위해서 따라다니며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부자의 소유물을 조금이라도 얻기 위해서 모여드는 것입니다. 즉, 자기 자신을 위해서 부자의 근처에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자기 일을 위해서 회사를 다닙니다. 이 세상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자신만을 위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인류를 위해서 대성물로 자기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섬기는 본을 보이라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도 그 사람이 자기에게 양심에 찔리는 말을 할 때는 그게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의식이 성장돼야 합니다. 아멘.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서 살아가신 우리에게 베푸신 그 복음을 알기 위해서 복음을 읽는 것입니다. 기도드리면서. 기도드리지 않으면 성령님이 감동 감화를 받기 어렵습니다. 성령님이 주신 감동 감화를.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이 말씀입니다. 말씀. 아멘.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저도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처음에는 제 자의식이 강할 때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많았을 때는. 그런데 점점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 기도를 드리면 저희를 치료해 주십니다. 저희 영혼을 치료해 주십니다. 저희 마음을 정화시켜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죠.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자꾸 제 양심을 찔릅니다. 그러면 제 양심을 찔르면 제가 부끄럽습니다. 어떤 때는 성령님이 저의 양심을 찌르면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살아온 것이 너무 부끄러워서, 진짜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저보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동수야, 너 마음 아파하지 말라. 내가 다 너를 용서했다. 말씀하세요. 저를 책망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저에게뿐이 아니라 이 복음을 듣는 모든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은 그렇게 자상하십니다. 아멘.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자가 풍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니까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억압하지 않으세요. 아멘.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실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따라 움직이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평강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주신 평강을 얻는 방법이, 자기가 아무리 싫어했던 미워하는 사람도 맞아, 저게 주님의 말씀이야, 인정하고 들어가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길이 열려집니다. 아멘. 열어집니다. 아멘. 달라집니다. 습관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집니다. 아멘. 여러분의 영혼이 풍성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아멘. 겉사람은 점점 떨어져 나갑니다. 제가 수없이 많은 사람을 미워할 때는 바디메오의 그 거지가 입던 겉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겉옷 속에
제가 위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을 죽이고 싶어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위장하며 살았어요. 그걸 성령님께서 책망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바디메오의 겉옷이 점점 떨어져 나가는 걸 제가 영안으로 봤습니다. 그 거지의 옷이 떨어져 나가니까 그 속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얀 속살만 드러내는 걸, 나타나는 걸 봤습니다. 제 영안으로서.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을 미워하고 질투, 시기하는 그 실체가 더러운 옷입니다. 더러운 옷. 세상 옷. 제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제가 이런 체험을 하지 않았으면 제가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12사도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본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전한다. 본 것을 전한다. 나는 증인이다. 난 증인의 삶을 살 것이다. 아멘. 복음에 기록해 놨습니다. 저도 제 영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거지 바디메오의 옷을. 그 옷을 제가 입고 살았습니다. 그 무거운 옷을. 근데 보혜사 성령님 그 옷을 벗겨주셨습니다. 깨트려 주셨습니다. 두두두두두두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저는 그 옷이 얼마나 무거운지 건물이 무너지는 것처럼 다이나마트를 장치해서 30층 50층 오래된 건물 폭파 기법으로 빌딩을 허물거든요. 사람으로 힘이 아닌 폭파 장치를 해서 그런 것처럼 거지 바디메오가 입던 그 옷, 갑옷, 두꺼운 갑옷이 두두두두두두 떨어져 나간 걸 봤습니다. 제가 오늘 또 이 말씀을 또 주시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그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나중에 또 주시면 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본문에 이제 마태복음 23장 8절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아멘. 자, 랍비, 자, 선생님, 스승님, 지도자, 가르쳐 주시는 지도자죠. 가르치는 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자기를 선생님, 박사님 듣기를 즐겨했죠. 자, 근데 우리 주님께서도 랍비 교육을 받으셨죠. 야, 랍비 교육을 받아서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조차도 랍비시여 질문할 때 그럽니다. 랍비 선생님 질문을 많이 했죠. 그런 건데 이제 그걸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너희는 지도자라 칭함을 높임을 받으려고 하지 말라.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지 말라. 지도자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아멘.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이세요. 아멘. 우리가 아무리 학식이 많은 선생 사람일지라도 박사학위가 여러 개 된다 할지라도 박사학위 여러분들 박사학위 잠깐만 언급하겠습니다. 저는 박사학위도 없고 그렇지만 박사는 어느 한 분야만 연구에 몰두합니다. 한 분야만 파고듭니다.
그런데 이 우주, 이 지구상에는 지구는 이 세상은 한 가지의 이게 한 분야만 알아서는 이 세상을 다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근데 박사는 그것만 박사잖아요. 한 분야의 박사.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세요. 구세주시거든요. 그래서 온전히 우리를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우리가 어떠한 영어학 박사, 정치학 박사, 무슨 생물학 박사, 화학 박사,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다고도 세균학 박사, 그런 건, 거기에만 몰두하고 연구해서 그것밖에 모르죠. 다른 분야는 모르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아세요. 우주만, 하늘과 땅, 모든 것을 아세요. 땅 밑에 모든 것을 아세요. 왜? 만드셨기 때문에요. 저를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이세요. 저보다 저를 더 잘 아세요. 그러니까 저는 저를 잘 몰라요. 내가 나를 안다는 건, 제가 저를 안다는 것은 착각이죠. 착각. 큰 오산. 엄청난 오해를 하고 사는 거죠. 그전에는 그런 오해를 갖고 살았죠. 내가 나를 잘 알아. 천천만만의 말씀이죠. 세상을 살아보니까 몰랐던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아십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들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저희들의 영혼을 저울추에 달아보신다 그랬어요. 저희 영혼과 저희들의 행동을 달아보신다 그랬어요. 우리 영혼을 달아보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하나님 아버지. 아멘.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영혼을 지옥에 던져버리시는 주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아멘. 영혼을 심판하시는, 영혼을 달아보시는 주님은 우리 영혼을 달아보세요. 사람은요, 영과 혼과 몸 세 가지로 되어 있죠. 가장 사람의 신체 중에 가장 중요한 곳에 가운데 우리 영이 있죠. 영. 우리 영이 평강해야지, 풍성해야지. 그 다음에 혼과 몸이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영이 풍성하고 강건해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오직 아멘. 영이 병들어 봐요. 우리 영혼이 병들어 보세요.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고 싶어도, 기도를 드리고 싶어도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영혼을 관리를 잘 하셔야 기도가 나옵니다. 어디에 가든, 아멘.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그걸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그 주님의 사랑의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이런 말이 있죠.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추락하는 곳에는. 추락할 때는, 타락할 때는 날개가 없어요. 그냥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타락할 때는. 사람을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영혼을 날마다 점검해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구원은 하루하루 매일매일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 그런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높은 데 올라가지 않으려고 할 때, 낮은 곳에 있을 때, 약한 자와 같이 할 때 아멘. 겸손해집니다. 자기보다 더 형편이 어려운 자들을 바라보세요. 감사가 나옵니다. 불평불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불평 나올 수가 없죠. 자기보다 더 아픈 사람을, 자기보다 더 못된 사람들을, 자기보다 더 아픈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아멘. 선한 건 무엇입니까? 아름답고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 나에게 주신 그 환경, 형편, 처지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보세요. 아멘. 그것은 의식이 성장한 자만 자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금의 현재 위치,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지금의 현재 위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아멘. 내가 지금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야. 나는 여기서 살 사람이 아니야. 불평불만이 나온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님과의 관계가 화목지 못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형편, 처지, 환경, 지금의 상태가 무조건 감사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아멘. 이 정도까지라도 그래도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고백이 나올 때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더 여러분들을 더 높여주시겠습니까?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올려주십니다. 아멘. 근데 불평불만하고 나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 다 더 높은 곳에 가야 돼, 내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걸음더미에 있는 자를 올려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올려주십니다. 낮은 곳에 있을 때 점점 높은 곳으로. 여러분들 스스로 높은 데로 가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높은 자리에 마음을 두면 벌써 세상에게 빼앗긴 것입니다. 마귀에게 유혹의 미혹의 영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얼른 돌아서야 합니다. 내가 높으면 뭐하나? 높은 자리에 가면 뭐 할 거냐? 주님과의 관계가 가까하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찾으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더 가까이 해주리라. 아멘. 아멘.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인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가까이 있다 하면 그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사람에게 인정받고 높임 받으려고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주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죠. 아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건 언약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주님은 신실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결탄코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아멘. 저같이 형편없던 이 불량품도 저를 고쳐주시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건 제 힘과 능력이 아니에요. 이건 상상할 수가 없어요, 제가 살아갈 때.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꿈에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를 아는 많은 분들, 제가 얼마나 인간 쓰레기였는지 제가 여러 번 간증했지 않습니까? 저 인간 쓰레기였습니다. 그 쓰레기를 주님께서 재활용하신 거예요. 재활용. 주님은 재활용하시는데 전문가십니다. 제가 입고 있던 거지 바디메오의 겉옷도 다 벗겨주시고 성령께서 주님의 사랑의 옷을 이렇게 입혀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정말 부끄러워서 많이 울었습니다. 정말 요즘은 정말 너무 신묘막측해요.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자꾸 많이 눈물이 납니다. 그전보다 더. 제가 평소에는 울고 싶어도 눈물이 나요? 안 나와요, 눈물이. 절대 안 나와요. 사람이 힘으로, 제 힘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눈물은요. 아직도 여기서 성령님께서 제 영혼을 정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눈물로. 제 눈물을. 감동감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65년이나 살았는데 무슨 10대 소녀, 감성이 풍부한 10대 소녀도 아니고 눈물이 자꾸 나겠습니까? 너무 감사해서 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정말 너무너무 저는 기대가 돼요. 오늘 무슨 말씀을 주실지, 주일날 되고 수요일날 예배 드릴 때 말씀을 기대하고 있어요. 저는 솔직히요.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복음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 오해하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높은 자리 원하고 높은 데 있으려고,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이렇게 너무 몸을 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을 너무 혹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님 뜻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 주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나이다.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살아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이,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아직? 그러면 여러분들 아직 겸손하지 않아서 그럽니다. 낮은 곳에 내려가지 않아서 그럽니다. 아직 제가 입었던 거지 바디메오의 옷을 지금 아직도 걸치고 있어서 그럽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분명히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이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복음에 기록해 놨습니다. 구할 것은 오직 성령이시다. 아멘. 성령을 구해 보십시오. 아멘. 아멘.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멘. 저같이 인간 쓰레기였는데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이 종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는데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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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영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 한 자녀도 잃어버리지 않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주님 가르쳐 주셨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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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를 절대로 한 사람 한 사람 어느 누구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존귀하게 사랑하시고 여기십니다. 아멘. 아멘. 그걸 아시면서 점점 하나님을 아버지를 날마다 불러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 영혼 깊은 곳에서 말씀하십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그걸 날마다 체험하고 삽니다. 지금 비록 재물은 적을지라도 갚을 상환할 상환금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분명히 갚아주실 걸 믿고 아멘.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생명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미혹의 영에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빛 가운데 살기 때문에. 빛 가운데 살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줄을, 미혹의 줄을 우리는 밝히 보고 알기 때문에 그 줄을 밟아버립니다. 그 줄을 넘어섭니다. 아멘. 근데 어둠이 가득 쌓여 있을 때는, 감사하지 않을 때는 그 줄에 걸려 넘어집니다.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빛의 아들들이다. 빛을 따라 살아가라. 빛을 따라 움직여라. 아멘. 그러면 어둠에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멘.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을 부를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줄로 이렇게 묶어 주십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부를 때마다 그러면 그 줄이 점점 처음에는 가늘어집니다. 그런데 가는 줄이에요. 근데 주님을 날마다 부르세요. 그러면 그 사랑의 줄이 동아줄이 됩니다. 아멘. 저는 그 줄을 봅니다. 날마다. 보는 자하고 보이지 않고 그냥 더듬더듬 찾아가는 자하고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믿음을 확신을 시켜주십니다. 주님께서. 아멘. 아멘. 주님은 우리를 각자에게 믿음을 나눠주십니다. 그 믿음의 그릇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그릇을 만들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움직일 때,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이 움직이겠죠? 주님을 아는 자가 더 많이 움직이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자가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움직일 수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그게 주님을 위해서 움직이는 게 뭡니까? 낮은 곳에서 약한 자들을 봉사하는 거죠. 섬기는 거죠.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할 때.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 자가 불평불만하죠. 감사치 않죠. 주님은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수없이 많은 서기관, 바리새인, 수많은 백성들이 율법사가 백성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께. 주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주님께 질문했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 아멘.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때. 이게 어떻게 믿느냐에 달라져. 어느 만큼 믿느냐에 다르죠. 분량 따라 다르다는 거죠. 분량 따라. 그러니까 각자 그릇이 다 다릅니다. 영적으로 보면.
제가 기도 사역을 할 때 기도를 해보면, 주님께 기도를 해보면, 사람마다 다 그릇이 달라요. 믿음의 그릇이. 사람의 신체가 뭐 키가 크고 몸집이 크다고 해서 믿음의 그릇이 크고, 몸집이 작다고 해서, 키가 작다고 해서 믿음의 그릇이 작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아요. 전혀. 믿음의 그릇은 모든 사람들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도 바울께서도 기록해 오셨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유식을 먹고, 어떤 사람은 단단한 음식을 먹고, 어떤 사람은 채소를 먹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성한 자는 단단한 식물을 먹는다 그랬습니다. 믿음은, 그래서 연단을 받아서 믿음이 자라나는 거죠.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장성한 자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 그랬어요. 단단한 음식, 장성한 자는. 아멘. 그래서 장성한 자가 되라고 주님 가르쳐 주셨죠. 장성한 자.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어린아이처럼 언행이 어리고 의식이 어려서는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장성한 자에게 맡겨주십니다. 그걸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장성하기 위해서는 어둠의 정체도 알아야죠. 어둠이 얼마나 더러운 것이고 얼마나 흉악하고 흉측한 것이 또 알아야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고 감사하고 기쁜 것인지를 알아야겠죠. 어둠과 빛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양면을. 한쪽만 알아가지고는 편파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편협적인 된 거죠. 한쪽으로 치우칩니다, 여러분들. 한쪽만 알면. 하나님도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야. 아멘. 그것만 알아. 근데 그것도 옳은 말씀이죠. 하지만 하나님도 두려운 하나님이신 것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두려움의 하나님. 양면을 다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지 우리가 어둠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 싫어하시는 것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멘. 알아야지.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그 어둠의 세계와 빛의 세계를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저에게 똑똑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간이 저리도록 마음판에 새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코올 중독자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저를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잠깐만 하겠습니다. 한 1분만. 제가 소주가 없으면 못 살아요. 손이 덜덜 떨리면서도. 근데 소주를 안 먹으면 속이 쓰려요. 근데 속이 쓰릴 때 소주를 먹으면 속이 편안해요.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저보고 제가 이렇게 소주를 먹고 있을 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저에게. 제 마음속에서 영안도 안 열려졌어요. 믿지도 않았어요. 근데 동수야, 귀신이 먹는 음료수를 너 왜 자꾸 먹느냐? 먹지 마라. 그러세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게 한두 번 아니에요. 여러 번 그러셨어요. 책망하지도 않으세요. 너 소주 먹으면 너 죽어, 내 이놈! 그러지 않으세요. 주님께서는. 어머니처럼 자상한 목소리로 동수야, 소주는 귀신이 먹는 음료수다. 먹지 말아라. 그래서 소주를 안 먹게 됐어요. 먹어지지가 않아요. 제 힘이 아니고 제 능력이 아니고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났어요, 저는. 약도 안 먹었어요. 어둠의 정체를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어렵고 힘듭니까? 하나님의 그 높은 계획 아래, 계획 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품 안에, 말씀 품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아멘. 원망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아멘. 아멘. 다른 한편으로는 또, 고차원적으로는 여러분들 자신에게 절망하세요. 세상을 절망하세요. 가족들에게 절망하세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세요. 주님만을 붙잡아 보세요.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자기 자신에게 절망할 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날마다 고백해 보세요. 그랬을 때 주님 그때 시작합니다. 주님은 그때부터. 아멘. 여러분들이 내가 할 수 있다고 발버둥 칠 때는 성령님 역사하지 않으세요. 저도 그랬어요.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아,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난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되겠다. 애들 말로 앞발 뒷발 다 들었어요. 앞발 뒷발 그게 짐승이거든요. 짐승은 네 발이 있잖아요. 앞발 뒷발 다 들었다는 건 짐승까지 떨어졌다는 거죠. 짐승에서. 짐승 상태에서도 이제 짐승이 이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앞발 뒷발 다 들었을 때.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때, 노력할 때, 발버둥 칠 때는 그건 짐승이에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짐승이에요. 성령님의 역사하심, 도우심을 받을 때, 그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곧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을 저는 몰랐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를. 신학 공부할 때는 아무리 노력해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존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이 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약한 자에게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사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장성한 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자가. 짐승으로 된 상태는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찌그러져 있죠. 이그러져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보존하고 관리하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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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을 때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전하며 나누며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을 때. 저도 몰랐어요. 지금 가르쳐 주세요. 제 입술을 열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이거. 지금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지금 이 입술을 사용하셔서 저도 제가 갑자기 이런 말씀을 나오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술술술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자를 하나님이 사용했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시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오늘. 자, 시간 관계상 이제 그만. 오늘은 그만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2절, 제가 읽고 끝을 맺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는 낮은 곳에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 높이 올려주십니다. 어느 만큼 올라갈지는 몰라요. 주님 뜻대로 높여주십니다,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계획과 뜻대로 높이 올라가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주님 이 말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하라고 명령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멘. 자, 말씀 마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 항상 낮은 곳에 마음을 두고 저희보다 더 약한 자들, 어려운 자들을 돌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사랑의 옷을 입혀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건설을 입혀 주셔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축복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셔서 감사하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